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명성이 저 멀리까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기 뭐 연변 땅이나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널리 퍼진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된 복된 삶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구원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교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 그 일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바로 가고 그 일에 실패하지 않는 것. 똑바로 가면 좋지만 갈짓자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것도 중심 다시 잡고 회복되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은 좀 쓰지 말자, 그렇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표현들은 너무 극단적이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딱 귀에 들리고 못이 박히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은 어떤 확신이고, 또 겪으면서 이게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의 주도적 순종, 저는 순종을 주도적이라고 말하는데, 결단을 하고 열심히 해야 순종할 수 있지, 시키는 대로 하면 순종이 안 돼요. 오늘 우리 김신훈 목사님 사회 잘 보셨는데 그 경고 하나예요. 첫날 예배를 드려집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안 씁니다. 뭘 드려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지, 난 가만히 있는데 예배가 드려졌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피동적 표현 좀 쓰지 말자고 제가 목회자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순해가지고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키는 것 같아서 드려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쓸데없는 겸손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는 이것은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 기꺼이 하는 자원함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기 앉았구나, 안 보였네. 피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드려집니다, 이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건 더 문제예요. 아주 이중으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자신감이 없고 하니까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약간 책임을 떠넘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저기도 어린애들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전 국민의 절반은 태권도를 배우고 전 국민의 절반은 피아노를 배웠잖아요. 애한테 4살짜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피아노 할래? 태권도 할래? 얘가 인생에 뭘 알아서 피아노와 태권도의 차이를 구분하겠어요. 물론 아이도 피아노 알고 태권도 알지만 그 아이에게 그 결정을 맡기는 것 자체가 너무 비겁한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지. 그건 뭔가 태권도도 괜찮고 피아노도 괜찮은데 네가 괜찮으면 엄마는 일단 피아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해봤는데 어떠니? 좀 더 할래? 아니면 태권도를 다시 해볼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적극적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네가 골라, 이 말에는 아이를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부모님이 할 이 부담스러운 결정을, 혹시 내가 실수할까 싶어서, 그래 내가 더 원하는 걸, 더 맞는 걸 해보라고, 내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티를 하나 딱 받았거든요. 저한테 내 색깔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어봐요, 준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나는 누가 준 건 다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일단 무료니까 다 마음에 들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고르면 제가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고를 때, 목사님 망신주게 안 어울리는 걸 고르자 해가지고 빨간 줄에 파란 줄이 있는 거 뭐 이런 거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저를 어울릴 것 같아서 한 거니까 그분 보기에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티는 입을 때만 내가 보고 입고 나면 내가 거의 안 봐. 국물이나 떨어뜨려 해보지,
그 남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좋은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어지는 삶, 사명의 삶을 살지만 적극적인 내가 선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표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헌신하겠습니다. 뭐 설마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말도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겠어요? 미워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용서에 대한 감동, 또 긍휼에 대한 감동, 나눔에 대한 감동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잘 따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 엄마 한 명이 좀 실수를 하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말고 이전 교회에서 이 엄마가 너무 열정적이고 그 당시에 이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던 온누리교회까지 가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그런 분인데 거기 이제 문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그때 그게 유행이었고 예수전도단 중심으로 해서 그게 유행이었고 원래 전도단에서 가르친 건 그게 아닌데 이제 그 단어만 들으니까 우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쓰다 보니까 근데 이 엄마가 아이하고 한 2년 갈등을 많이 겪다가 중학생 아이하고 이제 좀 괜찮아지고 사이 좋아진 지 한 3개월 됐어요. 물론 사이가 좋아도 정기적으로 싸우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서로 계속 안 보려고는 안 해요. 보면서 싸우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이 엄마가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유행하던 게 외고 특목고였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들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야 너는 외고를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 거기 가면 붙는다. 예, 엄마, 나 거기 성적이 간당간당해요. 사실은 살짝 떨어질 만한 간당간당한 성적이에요. 위쪽에 간당이 아니라 아래쪽에 간당. 이제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엄마도 아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보내주신대. 가봐.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서 얘가 엄마랑 사이도 좋아졌겠다. 엄마가 원래 기도 많이 하는 걸 알겠다. 그래서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럼 와가지고 저에게 두 가지예요. 당황함.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말씀하셨는데 왜 떨어졌나? 그때 분노. 왜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또 알아보도 않고 나한테 막 가라고 그러나. 문제가 이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입시가 다 끝나서. 발표가 너무 늦은 거죠, 그 학교가. 그래서 꼼짝없이 1년을 쉬게 생겼어요. 그러니 아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저는 더 당황하죠. 엄마한테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지나. 그럼 내가 니네 엄마 흉을 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를 제가 한 2년 정도 케어를 하고 참 방황할 때 잠깐이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 아이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얘기해 보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그래도 꽤 괜찮게 신뢰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 엄마도 신뢰하고 그럼요. 하나님은 더 신뢰했고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한참 묵상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의 들어야 될 말씀을 필요한 때 주시고 겪을 일을 겪게 하시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이거 내가 지혜롭게 했든 어리석게 했든 어쨌든 나에게 온 일이고 겪을 일이다. 이 일을 잘 가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면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중단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주님을 잘 섬기던 어떤 일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 경제적인 일을 해결하려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이거 해결될 때까지 교사를 쉬겠다. 그럼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렵고 교사를 쉬었기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대로 그래도 내가 주신 사명을 꾀했다면 그분은 교사를 섬기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더 경험하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고난과 실패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정말 흔하게 봐요. 너무 가슴 아프게 흔하게 보는 것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하던 걸 중단해버려요. 기도하던 거 중단해버리고 순장하던 거 중단해버리고 순모임하던 거 중단해버리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마치 하나님 앞에 고집이라고도 부리듯이 아니요. 여러분 승리는요. 어려울 때도 불가능한 것만 아니면 이제 불가능한 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걷지 못한다. 어떡하겠어요.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이런 물리적 한계만 아니면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파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고하영조 목사님은 너무나 많이 아프셨던 분입니다. 일찍부터. 원래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폐병이 걸려서 선교를 못 갔어요. 그때만 해도 폐병 걸리면 죽을 확률이 아주 높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 때문에 선교사 인터뷰에서 잘렸어요. 할 수 없이 목회를 하신 분이라
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도 진짜 많이 아플 때예요. 뭐 암수술도 2번이나 받았나 뭐 그러고 그럴 때인데 해외 선교 여행을 일주일이나 성도들과 200명과 함께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와서 그때 세미나 할 때 쓰셔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나 의자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앉으셨어요. 앉더니 예,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도 됩니다. 아파도 선교할 수 있고 아파도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주로 목사 선교사가 한 3,0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아파도 됩니다 하는 그 말에 저희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는 버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하나님한테 좀 삐진 상태죠. 그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관리를 계속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렇고 틀렸을 때도 방향을 바로잡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잘 오다가 갑자기 나이 들어가지고 노욕이 생긴 거예요. 물집 욕망. 모압 왕 발락이 나에게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한 재산 준다는데 내가 한번 가볼까? 그럼 가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저주하길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주를 좀 해보려고 그러다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애나 들려고. 이게 이제 알았어요. 분명히. 그러자 이제는 사수를 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전에는 오히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이대로 가서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이대로 전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시는 축복의 감동대로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예언에 가까우며 축복에 가까우며 이런 복이 됩니다. 이걸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잠시 곁길로 갔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24장 마지막 절 25절인데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이렇게 다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적힌 것이 이 바알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볼에 부속되면서 결합되면서 문제가 터져서 24,000명이나 전염병으로 죽는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 죽었던 사람이 14,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24,000명은 단일 징계로는 제일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고 숫자상으로도 이게 2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이런 큰 비극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전의 땅이 시딤이에요. 그리고 동네도 여기는 좋아요. 농사가 잘 되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저 앞에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저 멀리 한 3, 4km 전방에 보여요. 날 맑으면.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그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겪었는데 이 문제에 발람이 연관이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 그래서 발람이 여기 이제 발락도 모압 왕하고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헤어져서 나는 내 길로 갔다 해서 잘 갔으면 괜찮은데 가다가 문제가 터진 거죠. 그 일이 31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잠시 넘겨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불행을 겪은 이 일에 있어서 미디안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 일을 했고 계획을 짜고 실행한 게 모압인데 더 이걸 이제 극단화한 게 미디안이었고 그리고 모압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좀 있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미디안은 이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라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은 또 가나안 민족이기도 했거든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미디안을 절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진멸한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징계를 하고 내쫓을 사람들을 쫓았는데 8절입니다. 많이들 죽였고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지경에서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며 또 부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5왕 중에 수루라는 왕이 있는데 이거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부얼의 아들 발람이 죽었어요.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미디안은 더 남쪽 민족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미디암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저 안송 쪽에 있는 지역이고 발람의 고향은 저 북쪽 블라디보스토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다 말고 왜 아래쪽에 있어서 거기서 발람이 죽었는가? 16절입니다.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인데 연병. 전염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이 일어나는 이 문제의 시작이 발람의 흉계였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 이 꾀라는 단어 나바르는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발람의 연설. 그러니까 발람이 쭉 작전을 짜서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정도 표현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고향으로 가다가 마음이 욱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뭔가 노욕도 생기지만 고집도 생기고 곤조도 생기고 먹대도 생기고 가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열이 받았나 봐요. 내가 그냥 안 둔다고 되돌아가가지고 모함왕 다시 만난 겁니다. 내가 그들을 저주하지 못한 건 하나님 막으시는 거니까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시게 만들면 된다. 어떻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빠지게 하자. 그 사람이 하겠는가?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야지. 처음에는 여성들로 유혹을 하고 여성들과 동침하고 음행하게 하고 그 여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초청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해서 하나님을 제일 가증히 여기는 걸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모압에서만 하지 않고 그 뒤로 더 내려가서 미디안 왕까지. 민수기 22장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애초에 이스라엘을 멸할 흉계를 꾸밀 때 미디안과 함께 의논하거든요. 니나 내나 다 이 땅에 사는데 그들이 여기 와서 이러고 다니니까 우리가 함께 쫓아내자. 그래서 미디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거기까지 간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25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발람의 이 문제가 성공을 해서 25장 1절 모압 여행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3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났던 여자들이죠. 계속 만나고 있어요. 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시편 106편은 여기에다 더해서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숭배하는 예시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래서 그들이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부올이 2번 나오는데 부올의 아들 바알은 부올이고 여기는 이제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 그래서 발람의 아버지가 부올이고 여기 바알 부올의 이 부올은 푸올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피읍 발음이 전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이게 푸올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딤 근처에 있는 이 지역의 어느 성읍이 푸올인데 이 바알은 우상이고 가짜신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좀 달라요. 이 동네 바알은 이런 식으로 하고 저 동네 바알은 이런 식으로 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래서 가짜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올의 바알은 부올의 바알은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저도 뭐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역사책에 보면 우상 앞에서 남녀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섬기는 일과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 바알 부올의 이교 의식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들이 다 넘어간 거죠. 3절 바알 부올에 가담하다. 이 가담하다는 단어는 짜마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냥 들어가서 아유 한번 해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연대가 된 거예요. 연결이 되고 옮겨진 거죠. 자, 이 징계로 2만 4천 명 9절 2만 4천 명이란 많은 사람이 죽은 처참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일의 시초가 발람이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답니까? 우리는 발람의 실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발람 시리즈를 할 때 제일 제 마음에 있었던 소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분명성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 바로 다음 절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돌이킬 수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할 때 그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계속하는 거예요. 아파도 계속하고 실패해도 계속하고 어려워도 계속하고 가난해도 계속하고 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누려가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해요. 발람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지금 그리고 제일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에게 제일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선지자에게 제일 큰 복 아니에요? 그에게 큰 복은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사업가가 됐어야지. 아브라함처럼. 그럼 제가 목회자로서 제게 제일 큰 복은 뭡니까? 은퇴한 후에 큰 돈입니까? 목회자로서의 제일 큰 복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 깨닫고 찾고 순종하라고 애쓰는 여러분, 그 일이 있기까지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 사실, 그게 제게 제일 큰 복이죠. 어느 날 이 마음이 바뀌면 그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괜히 그랬겠어요? 이 일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아니라 발락이 주는 재산이 너를 바꾸는 게 아니다. 너는 내 뜻을 잘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수를 안 부리고 다 필요 없어. 재주를 부리는 게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서 진짜 선지자라는 선지자. 발람이 선지자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나귀가 말하는 건 동네가 나귀가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그 집에 있는 푸들이 말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 다 놀래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발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지자로 그가 성장했는데 그게 잠깐인 거예요. 되돌아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발람이 왜 되돌아갔는가를 우리가 마음의 경고하심을 받읍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40년 지나가지고요. 그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은 52이거든요. 12살이었고 40년 전에 나왔으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모세는 80세가 되었었고 나는 12살이었지만 이제는 40년이 지나서 나는 50이 넘었고 모세는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안내하고 모세 복 들어. 난 거기 들어가요. 인생에 이런 대단한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앞에서 그들이 무너졌어요. 음행을 함으로. 여러분 이 음행이 어디부터 왔습니까? 4절 보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을 메어 달라. 그래서 5절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연결된 사람들을 죽이라. 그들이 수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리더십들로부터 나려온 죄입니다. 왜? 그들이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됐다 할 때, 발람처럼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여러분, 나이가 저보다 대충 많으신 여러분, 일단 저는 안 끼워 넣으려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신앙의 선배가 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지만, 동시에 신앙의 고집이 같이 임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의 고집. 유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따라합시다. 성장할 부분이 있다. 성장하시겠습니까? 버티시겠습니까? 버티면 고생이에요. 제가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통 고집이 아니시다. 이게 이제 인간적 표현이고 성경적 표현은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실행치 않으시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말 한 대로 하신다. 이거 고집 아닙니까? 인간적 표현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부딪히면 내가 꺾이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 외웠잖아요 오늘. 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시고 하신 말씀을 모른다 하지. 바꾸지도 않는다. 그럼 어떡하겠어? 그럼 내가 바뀌어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꺾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래요. 좀 나에게 맞추시라고. 좀 너무 세니까 좀 내 수준에 맞춰서 낮춰달라고. 이게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입니다. 고생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유순하다는 건 마음이 부드럽고
굽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유순하다는 단어는 이렇게 굽힌다. 그 단어에 굽힌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죠. 바람이 불면 풀이 납작 엎드러지듯 그래야 안 꺾이는 거예요. 버티면 뿌리째 뽑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혹시 징계가, 혹시 인도하심이, 혹시 강요하심이, 뭐 강요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걸 억지로 하라고 그래? 있으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럼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그 순간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런 분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병에서, 내 병이 의사는 몇 달 못 산다고 했는데 내가 1년 넘게 산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될 길이 생긴 거예요. 없던 직장이 생기고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20대 청년들이 사기를 당해서 오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오기도 하고 와가지고 탁 들어보면 우리 친구들 아시잖아요. 빚까지 졌어요. 그럼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따독따독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네가 부린 부당한 욕심, 여러분 사기는 다 부당한 욕심에서 옵니다. 보이스피싱은 순진함에서 오고 이런 것에 문제가 뭔지 찾고 이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 말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참 유순하게 들은 사람들은 글쎄요 길어서 3년 이내에 다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 더 단단해지고 더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말 듣고 고등학교도 못 가게 됐던 이 친구가 그래도 감사하게 저랑 2년 같이 상담했던 게 있으니까 저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길을 주십시오.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2월 말쯤에 우연히 어느 국제학교에 입학이 됐어요. 이제 뭐가 결혼이 생겨서 추가 입학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좀 어렵게 아직 어린데 저기 지방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2주 만에 한 번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엄마랑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 엄마 얘기가 한 2주 지나면 보고 싶대. 금요일 날 오면 너무 이쁘대. 토요일 날 오면 좀 짜증나고 주일날 되면 죽이고 싶을 때 도로 간대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졌대. 근데 이 아이가 가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닌 학교에 가니까 이제 외국 학제를 따라야 되잖아요. 얘가 아빠가 교수님인데 그때 얻은 시민권이 있어서 아빠 공부할 때 태어나서 시민권은 있는데 외국 대학을 가야 되는데 거긴 공부만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평가하니까. 그래서 늘 반장 선거에 나와서 6학기 내내 떨어져요. 그것도 2표밖에 안 나와. 내 거하고 내 룸메이트 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매번 나와서 떨어져요. 심지어 학생회장 선거도 나와서 또 떨어져요. 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예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악부에 들어갔는데 자 이제 클라리넷이나 바순을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멜로디 악기니까. 근데 뭐 클라리넷하고 바순은 이미 어려서부터 한 애들이 다 차요. 이게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도 가능한 악기, 뭐 임화하는 거 있거든요. 뿜뿜뿜뿜 하면 이제 끝나는 그거를 또 3년을 얼마나 사실 그게 좋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나 딴 거 하고 싶은데 이거 맡기면 늘 이게 짐덩어리인 거죠. 악기도 무거운데. 그래도 내가 운동만큼은 열심히 해보고 싶다. 또 해외 학교 가려면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도 있어야 되고. 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너무 테니스를 하고 싶은데 테니스 코치가 안 뽑아줘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를 고등학생인데 일주일에 2번씩 20km를 뛰어갔다 와요. 철인 3종 경기니까. 그 고2 때요. 막 상기가 돼서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제가 테니스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냐? 근데 이렇게 잉여 멤버, 예비 멤버. 제가 3개월간 열심히 해서 정단으로 들어갈 거예요. 3개월 뒤에 잘렸어요. 그래서 다시 철인 3종 경기를. 그런데 얘랑 같이 있는 그 같은 형 하나가 한 살 위에인데 공부는 늘 1등이고 얘가 그렇게 하고 싶어한 멜로디 악기를 음악부에서 하고 얘는 테니스와 수영을 다 하고 그리고 늘 반장이고 늘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아이 얘기를 늘 하는데 왜 화나니? 그랬더니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운 형이 잘해준대요. 리더십도 있는 거지. 친밀도 있고. 그렇지만 부럽고 그 앞에 서면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 너에게 롤 모델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형이 하는 것 중에 네가 따라갈 수 있는 거, 테니스는 못하지만 그 형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네가 그 멜로디 악기는 못했지만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용 이런 걸 좀 배워보자. 그리고 같이 따독따독하면서 잘 믿음 지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이 두 아이가 그 형하고 얘하고 둘 다 자기 아버지가 나온 대학에 넣었어요. 얘는 붙고 그 형은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저를 만나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 형이 붙고 내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 형이 쓴다 그래서 난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빠 나온 학교를 한번 넣어본 건데 왜 나는 내 그 형 떨어졌을까요?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 키가 막 커가지고 너무 멋진 애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을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게 중요하고 돌이켰으면 따라합시다. 철저히 돌이키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철저히 돌이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이 바알볼에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고 발람 입장에서 나는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선지자와 돈, 제가 보기엔 상극입니다. 선지자에게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도 필요하고 재정을 써야 되지만 필요한 만큼 있어야지 과하게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예비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발람이 진짜 훌륭해질 인생 기회를 얻었잖아요. 누가 나귀가 말하는 걸 경험하고 이방 왕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앞에 꼼짝 못하는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 경험을 저주의 순간으로 바꿔버려. 미디안 사람들이 죽을 때 같이 처형당하는 슬픈 운명을 겪었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혹은 못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유혹을 받겠어요? 안 받아요. 저한테 오라고 안 하니까. 제가 못하는 거는 유혹이 안 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라면 이런 유혹 바알볼에 빠졌을까? 지도자들이니까. 여러분 이때 유혹 앞에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 계속 새겨요. 계속. 또한 철저하게 회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가다가 오지 말고 계속 가세요. 저 결정했어요.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할게요.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듣는데 정말 99% 이상이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참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 돼지 꼬리는 3년을 묻어놔도 꼬부라진다더니 묻어놓는다고 펴지지가 않다더니 바뀌질 않아요. 절망했을 만큼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순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뀝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정말 놀라운 거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리더들을 다 처형하면서 회막문에서 우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그 사람 누군가 시므온 지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는 미디안의 아주 흉악한 그 수르 왕족의 딸이었어요. 수르 왕의 딸, 왕족. 난 수준이 있는 여자 데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러 그 여자를 보고 막 데리고 보란 듯이 와요. 여러분 이 일은 한순간에 된 게 아닙니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건 하고 아침에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 날 동안 지금 이 징계가 계속되고 처형이 계속돼서 여러분 이게 비극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란 듯이 저 이런 분들 많이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스타일로 한다. 그 스타일대로 멸망당할 줄 아세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는 다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그건 안 해요. 난 이렇게 꼭 해요. 난 그건 관심 없어요. 나한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 안 바뀌어요. 난 원래 이래요. 나한테 맞추라고 하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건 내 고집을 세울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40편. 내가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걸 따랐더니 40편 2절. 주께서 나를 웅덩이와 구덩이에게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든든한 바위에 두사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3절. 이걸 보고 이웃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언제 내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을 때 내 고집 세우고 내 스타일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행복해요? 왜? 사람들이 다 싫어할 텐데? 사람들이 다 짜증내요. 다 회피하고. 그럼 왜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사랑 주고 나누고 받고 존경받고 존경하면서 살 수 있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정말 행복해요? 이 선을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을 꼭 넘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 같지만 비느하스 보세요.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남녀를 배를 찔러 둘 다 처형합니다. 이때 노가 그쳐서 전염병이 끝났어요. 참 무섭죠. 무섭죠.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철저하게.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돌이키는 일이 뭐 대단한 일 같아요. 창으로 사람을 찌르는 일 같으면 대단하죠.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너희가 살기 원하면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나머지는 다 소각하고 그 피를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산다. 여기 지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막 살 수가 있겠어요? 6월절 밤에 장자가 죽는 일은 폭탄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일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돈 한 10만 원, 20만 원 하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 피를 바르래.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못합니까? 양이 아까워서 못하겠죠. 피 바르는 게 싫어도 못하겠죠. 난 주부라 청소하기 싫으니까. 더 쉬운 건 어때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분노하는 거예요. 와서 내 상처에 손을 흔들면서 막 주술을 하고 기도를 해서 고치지. 뭔 이런 걸 시키냐고. 막 화가 나면서 가자. 다메섹의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가자. 그때 종들이 지혜로워요. 더 어려운 거 시키면 하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이만큼 내라든가 뭐 뭘 해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강에만 들어갔다 나오는데 왜 안 하세요? 하고 가시죠. 그래서 그거 거기서 굽힌 거예요. 야, 7번 그냥 몸만 잠갔대요. 성경이 그렇게 써요. 몸을 7번 잠그니 나아서 아이살 같이 되었다. 여러분 거기 7번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은 쉽지만 우리의 감정선을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철저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겠다는 결심만이 그 감정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철저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실패는 사실은 흉계와 같아요. 지금 이 일은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모압과 미디안과 발람이 두뇌가 있고 시행자가 있고 인프라가 있어서 덫을 놓은 거예요. 그럼 사단이 그냥 막 한번 하고 말면 말고 이러고 존재할 것 같아요. 사단이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못하는 거 그런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거 잘 속입니다. 잘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고 유혹에 빠뜨리는 건 너무 잘합니다. 왜?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이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 영상 볼 때 제가 잠깐 나온 거 보셨어요? 잠깐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럼 뭐 보셨어요? 복음짤 찍어갖고 애들 청소해. 목사가 저는 다른 게 보였어요. 내 배가 저렇게 컸나? 영상 보자마자 그게 보였어요. 사람은 자기 약점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약점에. 이 일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약점이라 감정선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철저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돼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유혹에. 너무 무서운 말인데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하라. 피를 흘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실은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오든가 좀 어려우면 양피 바르는 정도지 그 이상의 무슨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 그거 하면 대제사장 되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눈을 감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까 해보실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함이 제게 은총이고 복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함이 제게 은총이고 복입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기억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이것을 은혜인 줄 알고 기회인 줄 알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복합시다. 또한 이 세상 앞에서 살다 보니 그랬다 생각하지 말고 사단의 덫이 항상 있다는 걸 알고 경성하고 깨고 그것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만큼 굳은 결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고 주를 따르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말씀 안에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였을지라도 어리석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넘어설 줄 알게 하시며 저의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까지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약함을 아십니다. 저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것이 저에게 덫이 되어 평범한 일에도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유혹에 빠져서 죄의 길에까지 나가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헛히 듣지 말게 하시며 그냥 은혜 받았으니 따르면 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순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를 반드시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거기에 맞춰 내 모든 것을 겸손하게 굴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계획 안에 머무는 주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사명과 섬김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